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오후 시간에 이제 접어들었네요. 사실 영어권에 제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거의 우리 사우스코리아 국내 소식이나 뭐 종교, 정치 모든 것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향은 받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게 큰 어떤 변화와 회개가 없으면 이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지켜볼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영어권에 제가 모든 걸 다 살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가 있네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전쟁은 없다. 그러나 peace, though strength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탄생할 때 이 땅에 팩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군대 무기였던 무력으로 인한 어떤 평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진짜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미 현대의 세계는 팩스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미국의 전체 세계를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렇게 경찰 국가 노릇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가 이런 발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없다. 그러나 평화지만 힘에 의한 평화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마지막 세븐 이어스 트리티 조약에 대한 또 한 번의 어떤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큰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용이 이제 땅으로 내가 쫓기면은 아예 용의 보좌, 용이 무슨 마귀 사탄도 보좌가 있나 봐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보좌를 넘겨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옛자만 꺼내도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담배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징기스칸, 알렉산더, 무슨 태무진 이런 어떤 그죠? 혈기방장해서 그냥 세상을 막 짐승처럼 자기 무력으로 제패한 이런 짐승 같은 왕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사악하고 그래서 넷째 짐승은 로마를 비교하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세상에 가장 사악한 어느도 당하지 못할 그런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올라오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것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영어권의 뉴스로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어디서 말했나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걸 더 보여야 되겠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왜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 중동의 어떤 평화가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일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는 동시에 또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 전혀 반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한반도에도 지금 이렇게 무슨 남북 간의 화해 무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전쟁이 안 난다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더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겠지만 그만큼 갈수록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그런 문제는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 잠깐 생각할 것은 비록 조금 비판과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문제 사람들이 사실 휴거에 대해서 아예 휴거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무천년설에 환란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도 이런 모든 걸 다 연구하고 살펴보고 정말 이단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다 이렇게 저는 친히 그냥 생명 건다는 건 좀 그렇지만 가서 그냥 직접 들어가서 침례도 받고 또 가서 그냥 확실하게 속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같이 이 사람들이 이게 뭐를 가르치나 어떻게 하는 걸 끝까지 따라가 보면서 아니면 돌이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키는 방안을 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어떤 그 흑암의 권세와 그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걸 하나님이 통과할 때마다 이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거기 막 동화돼서 거기 주저앉고 또 여기 가서 일하고 나왔더니 같이 편들어 놀아먹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너는 탈락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끝까지 영적인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 300년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 버리는 얼마나 신나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이. 정말 에녹처럼 우리는 그렇게 2018년을 365일 안에 벌써 1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냥 훌떡 그죠? 354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금방금방 세월을 갑니다.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어요.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잠깐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 겸 요약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최대한 그동안 들은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시리어스하다. 좋은 뜻에는 정말 기쁜 시대에 와 있고 세상에서는 서로가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참으로 그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기쁨. 그 랩처라는 게 여러분 환희라는 뜻이에요. 환희. 기쁘로 한자 환희. 랩처. 휴가라는 게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그냥 괜히 공중으로 할 일 없어 이렇게 사람이 뭐 공중 부양하는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최종 목표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구속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르실 텐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잠깐 한번 제가 이 시간 굉장히 가장 그 영어권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한번 모든 걸 제가 이걸 긍정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함께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시간이 15분이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화면으로도 제가 이걸 끝난 다음에 화면 캡처한 것을 가지고 15분짜리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일단은 한번 음성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성경과 또 예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참된 교회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다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커버 미니스트리를 제가 잠깐 이제 한번 보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1절에서 약 2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죠? 이 책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의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봐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그죠?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인봉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even to the time of the e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언제?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다 풀어졌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2018년 1월 11일 오늘 목요일 오후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사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고하여 보이는 시작과 종말을 고하여 보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과연 이 성경에서 가장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하고 이제 정말 건전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때 글쎄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내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알버트 에인슈타인의 말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인용하네요. 사람들이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을 정지하기 전에 정지한다는 것 그 자체는 hate of ignorance라는 거예요. 최고의 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사해보지도 않고 쉽게 말해 연구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정지하는 그게 바로 사탄이 참소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거 없어요. 각자 전부 다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잠깐 정리할 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여러분 3장까지는 당연히 2장, 3장의 교회 시대가 있고요. 4, 5장에 지금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시록 지금 2, 3장의 시대에 있다는 건 확실하죠. 제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미 계시록 22장 전장을 그 설교 형태를 통해서 지금 3, 40분 짧은 장으로 제가 전장을 시리즈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뭐 질문해도 좋고요. 그래서 4, 5장은 하늘 보좌에 있는 일이고 6장부터 쉽게 말해서 10장까지 작은 책이 있는 것까지 이제 환란의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중간 그 계시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계시를 우리는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고 12장에 이와 같이 그죠? 그 하늘의 그 사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 그 9월 23일 그런 것. 그 다음에 13장에 이 짐승이 출현할 때 이렇게 11, 12, 13장은 사실은 미드 트래블레이션이라고 해서 중간에 보이는 계시로서 이게 중간 그 환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 15장은 역시 하늘 보좌에 있는 일, 4, 5장도 하늘 보좌에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일곱째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 Great Tribulation이 되는 것이 이건 바로 후 3년 반에 당연히 이제 큰 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제 19장에 내려오셔서 이와 같은 20장에 이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세계가 21장, 22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보통 4, 5장. 보자. 그 다음에 14, 15장, 시온에서 하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14, 15장,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다 하늘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은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죠? 1, 2, 3장,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그 다음에 16, 17, 18, 19, 20까지 모두가 다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4, 5장 하나님의 보좌, 14, 15장 하늘 보좌에서 14만 4천과 승리자들이 외치는 소리, 그 다음에 21,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가는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4, 5장은 하늘 보좌에 있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봐요, 6장. 특별히 여러분 6장에 보면은 6장은 굉장히 그 여섯째 인을 떼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6장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단은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는 같이 이렇게 관통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지금 제가 나가고 있잖아요. 마침 이렇게 맞물려 있네요. 그래서 지금 21장을 나가면서 20장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짧은 강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37장부터 후반 48장까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잠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자세히 듣는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37장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이방인에서 교회가 소생하고 뭐 이제 그 10천년 중에 5천년가 깨어나고 뭐 이런 것을 물론 볼 수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차 중동전 6.1 전쟁으로 그것이 바로 37장의 이스라엘 탄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3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38장은 특별히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37장 1948년 이스라엘 탄생한 지금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또 예루살렘의 이러한 상태를 보세요. 그죠? 그렇다면 37장 이스라엘 탄생과 예루살렘 점령까지를 얘기하는 1948년에서 1967년에 이런 상태를 우리가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수 있다면 38장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곡과 마고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권에서 성경 예언가들과 예언가들이 아니라 연구가들은 모두에게 이미 다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 속에서 지금 그 곡과 마고의 전쟁을 이제 에스겔 38장과 시편 83편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와 이 시대는 겹치는 상황과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마치고 교회 시대가 그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백투더 제루살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뭐 선교하는 이제 목사들도 있는 줄 알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실 맞춰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고 이 촛대와 이 연초대는 육신의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37장, 에스겔 37장은 그 마른 뼈가 이제 일어났고 그 마른 뼈가 이제 그 뼈대는 갖췄는데 거기에 그 가죽을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머스클 스킨을, 스킨을, 그죠? 그러니까 그 가죽을 입히는 역사가 사실 이 이스라엘과 이 이슬람이 전쟁을 함으로써 이슬람권이 곡과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뼈대가 완전히 굵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 모습처럼 되는 뭐예요? 예, 가죽이 입혀지는 상황이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인 곡과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 지금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럼 멍하게 구경만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겠죠.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떠나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역습도 안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전하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다면 39장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39장은 에스겔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이걸 먼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떠날 시점도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9장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7개월간이 아마 그 전쟁을 통해서 세븐만스 동안 막 무기들이 탄다는 것이 아마 저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37장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뤘죠. 그 다음에 38장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가죽이 입혔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브레스라고 해서 이제 그렇다 보면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거기에 하나 이거 생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들어간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7달 동안 그 무기를 다 태우는 아랍권을 완전히 진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제가 얘기했죠. 40장부터 48장은 그 천연왕국에 대한 그 성전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환란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고 파괴되겠지만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천연왕국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세워진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그죠? 하늘 보좌 성전도 아니고 그죠?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땅에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인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40장에서 그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 이르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37장, 38장으로 들어가는지 어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국가를 얻은 지가 70년이 됐으니까 올해 70년이 맞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금 이 어간이 지금 벌써 2000년 전부터 열심히 이제 이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장은 서로 사실 1장, 2장, 3장이 다 사실은 교회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계시록 6장에 대한 문제예요. 계시록 6장에 대한 이 문제가 보면은 보세요. 첫째 인을 일단은 딱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그죠? 그 하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까지 떼지는 게 사실 계시록 6장이니까 쉬우죠. 외우기도 좋죠. 근데 그 6째 인을 떼실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뭔가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요. 하늘에 그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떨어져요? 그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막 이전 하늘에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쏟을 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탄마귀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용투림을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알아듣겠죠. 이게 완전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태어나서 올라가니까 완전히 미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가 하늘별 3분의 1을 내려 이제 쏟을 때에 이 어떤 하늘의 태양계에도 태양계나 이런 어떤 은하계 내지는 이런 것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운석들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 정말 엄청난 날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어떤 날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이제 엄청난 환란의 시작에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섯째 인이 떼실 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을 얘기하면 말이죠. 자, 이 정도로 하고서 또, 이런 속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제가 이 영어를 좀 빨리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제가 확실히 소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아버린다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따라다니거나 그런 데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 조물에게 귀신들에게 당하거나 그런 것들에게 속임받아서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런 무당 같은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은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이 사실 그죠 보세요. 가뭄과 기근과 그다음에 이러한 전염병,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것들이 오지만 이것들이 모두가 비기념을 쌓으러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누가복음 21장 8,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누가가 21장에 기록된 거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거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리브산의 강화, 다시 말해 올리브산의 설교, 올리브산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했어요. My name. 그래서 my name인 I am. 내가 그다. 내가 쉽게 말해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예수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그 자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소위 말해서 휴거가 된다거나 이런 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는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이미 그런 때가 이미 됐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많은 기근과 지진, 재난이 이제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이 오시고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시점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증폭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false prophet가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보면서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일 떼실 때 그건 당연히 흰말 탄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은 그 다음에 첫째 인을 떼시는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과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첫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라 이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맞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소문이 많이 전쟁들이 생기는 거. 한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한반도 전쟁이니 중동 전쟁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똑같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같이 나오고, 그게 바로 붉은 말이 띄는 거, 둘째 인을 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이 나타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마태 같은 배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검은 말이 띄는 걸로 셋째 인이 띈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죽게 되고 먼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불쌍하죠, 세상에. 근데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지옥문이 열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황성 말이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의 그 넷째 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있었단 말이죠. 지진이.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원에서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죽음 다음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마치 여섯째 인이 떼신 것처럼 보임으로써 지진이 있었지만 약간 배열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하늘에 이제 그다음에 징조는 똑같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데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같아요. 같이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6장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늘에 똑같이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거의 같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there was silence in heaven for about half an hour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약 30분 동안 하나님이 고요했다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많지만, 결국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8장이 반시 동안 고요함이 뭘까? 다른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이것이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막 날아가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보는 데도 있고 소설을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을 다 굳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핵심만 얘기해드리면, 과연 이 사이런스 인 헤븐이 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섯째 인이 뛸 때에 하늘이 해와 달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보좌 갔을 때에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그때 하는데 이미 6장을 보면은 벌써 여섯째 인까지 떼지는 상태에서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물론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6장 전체는 사실은 어떤 환란에 이미 전삼년반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기 위한 집중적인 환란 전에 프리-트래블레이션의 어떤 완벽한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팅하는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라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만 야곱의 환란이 7년은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7년이 그때부터 이제 이제 완전 카운트다운 된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8장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사건,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랩처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온 분들은 그래도 참 많이 이해가 된 것이지만 성경을 꼭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 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한번 주님께 성령 안에서 한번 질문하시면서 믿음을 한번 여러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이라는 요한계시록 6장은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7장에 우리가 14만 4천 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여섯째 인 때까지는 완전히 이 환란을 준비하기 직전에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걸 띄어서 그것을 세팅하는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것이 거기서 이제 무더기로 이제 완전히 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후죽순처럼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교회가 정말 이방인의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디 있는가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2, 3장이 끝난 다음에 4장의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각자 자기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지만 사실은 24개의 보좌 23명만 앉았지 24만이 24억 뭐 2,400만이 앉아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긴 봤는데 그것은 상징은 아닐 거예요. 정말 24장로가 대표적으로 앉아있고 나머지는 뭐 거기에 밖에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 보좌에 대표적으로 각 지파에 그 다음에 12명과 그 신학의 12지파의 그 사도의 대표들이 거기 앉으실 수 있지만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그 뒤로서 그렇게 앉아있다라고 보는 게 교회의 휴거로 이제 24장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만나러 갈 텐데, 이런 어떤 약간 어떤 악유하고 이제 논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예 뭐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보는 교회의 위치는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에스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가죽이 입혀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맞춰짐으로써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동전은 결국은 곡과 마고의 전쟁으로서 아마겟돈까지 사실은 결국 이어지면서 주님이 재림으로 끝장낼 것으로 사실 보아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왜냐하면 중동 전쟁이나 3차 전쟁이 딱 끝난 다음에 다시 마무리됐다가 잠깐 뭐 평화가 왔다가 평화 올 때가 있어요. 이미 막 수없이 전쟁이 터졌는데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재림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은 결국 3차 세상에서 말하는 3차 전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결국 귀결되지 않나. 주님이 오심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생기를 얻고 저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저들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제 39장이 이제 그렇게 승리를 끝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7개월 동안 시체와 어떤 무기를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밀레니엄 템플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성전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사라졌냐가 문제입니다. 뭐 문제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위치는 결국은 2, 3장의 교회 시대를 끝낸 다음에 4, 5장의 보좌가 있는데 결국은 이 6장의 인의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4, 5장에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교회가 이미 보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첫째 인을 띄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는 이미 이런 어떤 이 땅에 있으면서 거의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합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열려버리면서 합쳐지는 거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드디어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을 띄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거의 여섯째인이 떼실 때 교회가 이 땅에서 옴딩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8장의 일곱째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이런스 할 때 이 사건이 바로 교회가 엄청난 영광과 경이로움 속에서 이 말을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요함 속에서 이 교회가 이 땅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8장에 그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해석 잘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천국까지 막 계속 무슨 저기 하늘의 오리온저까지 막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일주일간 간다고 해서 그거 한 30분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일주일이라고 하면서 일주일간 천국으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약간 억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는 그때 분명히 어떤 교회가 들림받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반시 동안 고요함이.
그렇다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그 하늘의 그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건 속에서 교회가 옮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짐으로 이 해산에서 산의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에 이렇게 그 예언적으로 거기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렇게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거기에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용은 말 그대로 사탄이고요. 그것이 이제 삼키려고 하는 건 교회를 삼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교회는 올라간다. 그러나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짐으로써 때까지는 결국 그 교회도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이 교회가 이 땅을 출발할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은 이제 떠나게 된다는 것이니까 갑자기 우리가 무슨 일하다가 물론 뭐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밭을 한 여자를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조용할 때 갑자기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확 채간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떤 이 사단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을 지상에 던지는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정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모양 막 번쩍번쩍하는 어떤 이런 정말 우주 쇼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거 새카맣게 또는 하얗게 어떤 이러한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자들이 우주 주전에 사탄이 먼저 이것을 땅에 던짐으로써 너희들이 먼저 내려가라 해가지고 이것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막 지구를 구한다는 것처럼 마치 소설 같은 이러한 역사로 나타나서 말이죠. SF 영화 같이 사이언스 픽션 같은 이런 영화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수신간에 모든 그 사람들을 속이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됐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올 날이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그래서 굉장히 여섯째 인까지의 이 시간의 타임은 첫째 인을 뗄 때 과연 교회가 하늘 보좌에 가서 그것을 볼 때 주님이 첫째 인을 딱 뗄 때 그 쉽게 말해서 젖거리가 튀어나오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가장 1차적인 우리가 가장 무난한 어떤 첫째 번의 그냥 단순한 해석이지만 정말 어떤 좀 깊게 생각하면 1장은 그런 어떤 큰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섯째 인까지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이 떼시면서 우리를 여섯째 인 떼실 때 주님은 우리를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14만 4천이 7장 인을 받고 그들이 사역을 할 때 8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걸 봐서 이미 이 교회는 이 분요한 세상을 떠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 갔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장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연과 성도들이 기도를 합해서 금단에서 보좌 금단에 올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도 사실은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보좌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불이 떨어지면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죠? 환란이 정확한 환란이 그때부터는 카운트된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차원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오후 시간을 여러분 맞았습니다. 참 신나고 즐거운 주님이 오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주님은 여러분 2000년부터 오시고 계셔요. 2000년 전부터 I am coming soon 했잖아요. 왜? 그분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비밀은 뭐예요?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추한 비밀은 다 예수님의 피로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사함 받아야 돼요. 남이 나를 욕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남이 나를 욕하고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중요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명의 비밀, 거룩의 비밀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더 선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 있고 에스겔서 37, 38장, 39장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40장에서 48장까지의 천년왕국 성전이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다니엘 이제 9장, 그다음에 그 10장, 11장, 12장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광야의 소리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은 다 강의했고 새정지 교회에서는 계속 또 그 중복해서 지금 강의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또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과정에 에스겔서는 지금 20장까지 나갔고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9장까지 이렇게 나간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이 착착 들어맞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세상에 깨어있는 이 시대의 종들은 다 이와 같이 최소한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곳곳에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추운 겨울에 또한 그 더운 여름철에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없고 돈가속 서가셔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체로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마다 다 똑같이 탤런트가 같을 수가 없고 또 모두가 서로가 유무상통 돕는 것 초대교회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서 이 놀라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승리의 부활의 첫째 부활의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놀라운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변화된 이 영광의 순간에 하늘의 그 보좌에서 주님을 아련하는 승리자들이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8장의 하늘의 반시동한 고요는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세상의 모든 왕들이 혼비백산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이제는 늦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땅에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이제 준비된 사람 다 빠져나간 상태가 됐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교회의 위치는 결국 2, 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4, 5장에 올라갈 때 거의 6장의 이 환란의 이 모든 총론을 우리가 총론이라고 하면 좀 이제 학문적인 좀 이런 공부하는 이런 냄새가 좀 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장이 요한계시록 6장의 그 여섯째 인까지의 모습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4장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6장에 이제 이 땅이 지상에는 이제 적그리가 등장하는 것을 천국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것, 그렇게 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고 그가 주님을 믿니 안 믿니 이단이니 아니니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보는 것은 자유지만 제가 이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부분도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좋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가지고 아니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성경 많이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요. 성경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그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담대할 수 있고, 인간,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런 조모르기 같은 이런 냄새나는 인간들을 전혀 상대 안 됩니다. 그냥 오직 우리 주님을 성령 안에서 따르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처수에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세상 두려워하지고 세상 거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주 그저 빵을 먹고 라면 먹으면 라면 먹은 대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서 거기서 이불 없는 거 그냥 이상한 그죠? 그 매트를 덮고 자던 어쨌든 주님을 증거하다가 멋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게 다 끝날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 내걸고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그 선통을 받으면서 말이죠. 심성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된다. 혈기 부리고 그건 다 용의 모습이거든요. 붉은 용, 용은 용인데 또 붉은 용, 큰 용, 옛뱀 이자가 이제 땅으로 내쫓길 때에 완전히 그 보좌가 그 자기의 그 지위를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을 탈출할 자가 없어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현장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준비하다가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2018년 1월 12일 목요일 오후 시간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